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하고 많은 세상 선지자 중에서 요나를 택하여 니느웨의 구원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만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전혀 순종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불순종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는 아니요, 난 못해요, 이런 거부감과 불순종함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두고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의 불순종과 불신앙,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두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배밑창에 요나가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두 번씩이나 그러나 요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삶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아니요, 난 못해요,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란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내면 속에, 우리 이 신자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참 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신자도 아니었고 참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구원의 사명을 받고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에게는 자기만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시스로 가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옳지 못한 자기 자신,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의 이런 완악한 마음에 이르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숨막히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요나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던 요나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감사의 마음이 북돋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던 요나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야말로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의 감사는 돈이 많거나 평안하거나 형통해서 생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주경가들은 요나의 감사를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평안하고 형통해서 집안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서 비롯해서 감사가 터져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때 다시스로 가려는 요나의 계획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뱃삭을 주고서 그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는 요나의 계획은 자신의 생각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배민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 그의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 요나를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큰 폭풍과 바람을 내려 다시 들어가는 그의 배를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으로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흉흉하여 능히 못한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그 배에 타고서 이제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으니 며칠 후에는 다시스로 도착할 것이다 생각하고 잠속에 있는데 큰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대작해서 요나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11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가 흉용했고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하여 요나의 탄대가 깨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보낸 풍랑은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지속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간섭을 깨달을 때까지 많은 무리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풍랑을 계속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따뜻한 햇살처럼 축복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따뜻한 햇살처럼 축복만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도 잘 되고 자녀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며느리 들어오고, 이렇게 은혜라는 것이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정반대로 시련과 역경과 고통에 참담한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에서는 행운의 여신이 내린 3가지 축복을 나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첫째로, 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둘째로,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셋째로, 나는 야만인이 아니고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탈레서는 감사의 이유를 3가지로 말해요. 그러나 참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속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깨닫는 것이 바로 참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깨달아진 감사는 인생의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생겨지는 것일까? 첫째로, 깨달음에서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한참 동안이나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누군가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요나의 귀에 들렸습니다. 선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나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을 때에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가 알아보자.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서로 요나를 향해 말합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에 속했냐고 요나를 향해 막 다구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의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면 12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로 내가 아노라.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요나는 자신의 허물,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속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큰 풍랑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바다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나가 빠졌던 바다는 지중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물학자들이 지중해 바다에는 물고기 중에 고래 같은 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지금도 지중해 바다에는 고래 같은 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근데 오늘 요나를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 물고기는 그냥 바다에 사는 물고기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물고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바로 앞으로 2000여 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땅 속에
장사될 것을 예표해주는 그림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 생겨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 3절 읽어보기, 4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뒷장으로 나를 물들어 받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물동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러면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1장 12절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아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절, 3절, 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서 주께서.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뭡니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도 주님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낸 것도 주님이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사흘 만에 물고기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좋은 아파트 사고 그리고 정말로 자식들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신 물고기로 나를 삼키게 하시고 사흘 만에 건져내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고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가정의 어려움에 시달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면 못 살아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따라하시다. 참 감사는
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다. 십자가의 구속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나가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요나를 통해서 진짜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게 돼요.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첫째로 감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여러분 참 감사는 하나님 앞에 말로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80세는 딸이 107세는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107세는 할머니가 도리어 더 건강해요. 딸은 그냥 저녁에 들어가면 허리 아파, 무릎 아파 하면서 많이 파서 붙이게 바쁜데 어머니는 건강해요. 그러면서 이 딸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도 자녀에도 이웃에게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할렐루야. 아멘. 거기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은 이트팔렐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 이트팔렐 감사하여 이르되 그 말이에요. 요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물고기 배 속에 정말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발레라는 말이 미완료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요나는 한 번만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고합니까? 이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때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의 기도를 요나처럼 드리고 바울처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참 감사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감사. 여러분, 이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와 제사라는 단어가 동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2장 9절의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물질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나는 감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감사의 물질을 드린다. 할렐루야. 이게 참 감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하고. 여러분, 요즘 교인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지 않고, 물질로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완악한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신앙을 표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도하리라. 2장 10절을 우리가 10년 전에 읽었던 성경인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을 명하심에, 명령이란 단어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물고기를 향해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명령하셨을 때 물고기가 입을 열어서 요나를 토해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